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아요. 그래서 열심으로 이렇게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목표가 불분명한 사람들, 또는 없는 사람들, 또는 있었다가 사라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을 볼 때 힘이 없어요. 삶의 맛이 없어요. 아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목표가 없으니까요. 무엇을 지향하고 달려가야 되는지가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삶의 맛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천양지차죠.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하실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 너가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 자, 보아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성취하기를 원한다. 눈을 뜨고 보아라. 아직도 구원받을 백성이 많이 있어. 너는 할 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비전이나 꿈이나 목표나 또는 미래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은요, 내가 갖는 꿈, 나의 목표, 나의 비전, 이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꾸게 하시는 꿈, 이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바울 스스로가 정해놓은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심어놓으신, 바울로 하여금 보게 만드신 그 비전을 보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 달리기 선수가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오른쪽에 꼬린 지점이 있는데 왼쪽인 줄 알고 왼쪽으로 열심히 달리면 달린 만큼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더 멀어진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세운 목표와 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것과 동일하면 감사하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간 만큼 하나님의 계획에는 멀어지는 거예요. 일반인 같으면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나름대로 성취감도 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존재 자체가 이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자, 내가 불렀으니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봐 하시지 않고 각 사람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면 볼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그 비전을 보십니까? 만약에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신다면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저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삶의 맛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자, 네가 할 일이 바로 이거야 확인을 시켜주실 때 그러한 것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요. 그 위로와 함께 반드시 주님께서는 바울아,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다시 힘을 내어라, 열심을 내어라 요청을 하시는 거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말아라. 계속해서 너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설정됐어요.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방향이 보였어요. 보이면 끝납니까? 아니죠. 그 방향으로 가서 도달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야죠. 열정을 품고 그 일을 완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어주신 비전이에요. 열심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데 지쳤어요. 힘들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그 비전을 또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내, 또 달려가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서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내어서 놀라운 일을 하죠.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다시 열정이 불타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 비전을 다시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렇지, 내가 여기에서 주저앉으면 안 되지 하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완주를 하였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촉구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참 쉽지가 않구나.
이렇게 주님이 다시 촉구를 하실 만큼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어려운 일이 앞에 놓일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은 반드시 완수해야 되는 거구나. 촉구를 해서라도 다시 일어서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해서라도 반드시 완성시키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간에 대충 하고 말아선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삶이라고 할 때에 그러한 삶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슬픔과 안타까움들이 있을 때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냥 자리에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힘을 내라, 일어서라, 다시 너에게 주어져 있는 그 비전을 보고 달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지고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잘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모두 이룰 수 있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